이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인데도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혹시 옆에 계시는 분 주무실까봐 걱정해서라도 아멘 소리를 한 2배 정도 더 크게 하시면은 아마 모두가 다 깨어서 이 아침을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굉장히 이상한 성경 내용입니다.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호세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두 나라 가운데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냐면 그 가정이 상당히 망가졌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고멜과 같이라고 하는데, 고멜은 굉장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경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합왕이 이제 에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100명이 넘게 그 왕족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피를 흘렸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첫 번째 아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여자아이인데 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 번째 아이는 누굽니까? 암미.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좀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좀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참 이분과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둘째를 피터라고 이야기, 베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반이라고 이야기 졌습니다. 그런 신앙이 됐으면.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요한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우리 2세들이 쫙 있을 때 존, 요한이 존이거든요. 존 그러면 한 반 정도가 뒤를 돌아봅니다. 다니엘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모가 이렇게 정말로 그 별로 남이 듣기에 좋지 않은, 특별히 본인들이 이 이름 때문에 평생토록 고생을 할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굉장히 망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망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1장 2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는데 불행의 근원을 나름대로 하나님 당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고개를 굉장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원하실 터인데 왜 특별히 이 가정만은 이렇게 망가진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잘생겨 보이려고 머리도 이렇게 하느라고요, 스프레이도 하고 빗도 빗었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제 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모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은 나를 거기에 비춰 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66권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바라보면 너무 아픈 망가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불행한 가정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데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여기 망가진 호세아, 고멜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가정을 저주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정말 망가진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실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글을 기록하였을 터인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에 정말로 내 모습이 보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이 비춰진 나의 모습을, 그래서 고멜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망가진 모습과 같은 내가 다시 전환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을 발견하여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호사의 가정을 망가뜨렸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망가진 가정을 다시 회복할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되겠죠. 그 원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호사의 가정은 단순하게 한 가정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표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호세아서 1장 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쪽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나라가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질투하시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는 경건치 아니한 상당히 방탕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정도로 방탕하냐면 함께 살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곤 해요. 어떤 때는 완전히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찾아서 데려와야 돼요. 이야, 여기 남자분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아내가 만일에 그렇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다 있으시네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기회다. 이번에 확 이 현장을 덮쳐서 막 핑계를 대가지고 도장 찍어 하면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내를 또는 남편을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집에 갑시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한다는 것은 남에게 뺏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그곳에 계시어서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라고 하시며 그 사랑을 인내와 조건 없음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음녀와 같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가서 다시 데려와라 라고 하시며 질투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그 질투는 항상 마음속에서 불이 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저 우리 인간 차원에서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를 하시어서 반드시 당신에게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요약해서 10가지로 주셨어요.
그 가운데 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 간의 관계예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불이 탔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에 이끌려 우상에 폭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며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돌아가야죠.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멜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남편을 볼 수가 없죠.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부정한 여인이었었어요.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자기는 왜 따뜻한 곳에서, 포근한 곳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편이 왔을 때 나 안 가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빨리 데려가줘.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야.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빨리 데려가줘. 아니면 정말로 세속의 물에 너무너무 깊이 물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을 떠나 있을 때에 그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분명히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생각을 했던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멜의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세상의 것,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그 흡입력, 그 힘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이유든지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해결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고 끄는 그것을 잘라야죠. 그래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얘기했는데 현대 교인들은 그런 어떤 신을 섬깁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면 앞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현대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겉에 보기에는 또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그 원리를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는 고멜과 같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우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또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많은 부분을 나 외에 다른 초월된 신을, 그래서 능력을 갖고 있는 그가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르는 신에게까지도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숭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잖아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부족을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 살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잘 살게 되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잘 사는 것은 보람되게 사는 것이었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많이 갖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제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또 필라델피아를 놓았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자,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부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최희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이야, 이분 참 철학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본향을 향해요. 본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거기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갖게 했는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하면 광야에는 거주하는 곳이 못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임시로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는 줄 아세요? 종말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다운 유산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돼요. 여러분, 종말신앙을 회복하는 것,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것,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다르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찬송하세요? 우리 선배들은 어려운 일제하에서 6.25 지나면서,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는 그 재림의 날을 항상 고대하며 주님 앞에 설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정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상? 무슨 우상? 흉측한 우상? 어떻게 생겼는데 이빨이 이렇게 나고 색깔이 벌게?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정신,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는 반드시 자기가 낳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우리도 이렇게 연어에 다시 돌아오는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 언제예요? 분명히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후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열매로 맺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해방을 얻으면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왜 다시 돌아온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실 때 나도 참 고멜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너무나 진하게 사랑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질투하게 내버려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만일에 그 생각 가지셨으면 1단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이제는 2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2단계는 그럼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멜을 찾아가면서 정말로 쓰라린 가슴을 갖고 내가 왜 이 여자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인 줄 알아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항상 찾아가시고 항상 옆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쳐 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살아가는 자요, 함께 가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제 함께 가자.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 알아요.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침 이슬은 해만 쫙 쬐게 되면 없어져요.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금방 없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 가려고 쫙 버둥이는 그런 송아지 같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7장을 통해서 또한 4가지 이미지를 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 계시어서 손을 내미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게 되면은 화덕과 같다. 막 불이 타는 그런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음식을 만들 때 화덕, 막 불을 장작을 때 했잖아요. 이 화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은 자기의 어떤 그런 뜨거움을 나타내지만 불이 잘 쓰일 때는 괜찮아도 불이 잘못 쓰이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도 미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지만 나름대로 감정적이 되어서 어린 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조금이라도 삐지면 하나님을 즉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화덕과 같은 자들이에요. 또 여기 이미지가 또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리는 반밖에 굽지 않은 떡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반숙은 맛있기나 하지. 여러분, 떡 반밖에 굽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쪽을 보면 탔고 이쪽을 보면 설익었어요. 못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나름대로 교회 와서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그래서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이미지는 비둘기와 같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비둘기는 참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이 새의 대명사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즉흥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때때로 주위에 보게 되면요, 예상을 불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불안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이 어떻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저렇게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럭비공 같아요. 여러분, 럭비공 아세요? 공은 쭉 날라오면 어느 정도 튈 걸 아는데 럭비공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성도가 되기, 바로 여러분이 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망가진 화살과 같다,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이 4가지가 다 호세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망가진 화살은 분명히 겨냥을 해서 딱 쏘게 되면은 맞춰져야 되는데 망가져 가지고서 아무리 겨냥을 해도, 그래서 이건데 저건데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겨냥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는데 나는 현재 망가져 있고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확 달아오르는 화덕과 같다. 반은 타고 반은 익지 아니한 그런 떡과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비둘기와 같다. 그리고 망가진 화살과 같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은 4가지 가운데 어떤 종류의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쭉 6장에 나오는 2가지 그리고 7장에 나오는 4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혹시나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망가진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앞쪽 부분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모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진모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모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진모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진모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진모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진모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항상 마음속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족을 느끼고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영적인 결벽증이었습니다. 영적인 결벽증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갖고 자신을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처음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루터가 아직도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는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영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건 안팩퉁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에 두려움을 준다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당신의 마음을 펼쳐보이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도 만드시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던 세상의 것을 숭배하던 이 세상에 정신에 젖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펼치신 손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벌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년, 30년을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시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새롭게 하자,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어서 주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그의 품에 안기시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